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5가지의 명령을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경계하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잠이 들어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서라는 단어가 그레고레이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음행, 분열, 교만, 우상숭배 등 수많은 영적 침체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침체가 생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말 때문에 신앙 전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저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라는 말은 스테케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테케테는 굳게 버티다, 자리를 지키다 라는 뜻으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군사작전을 펼칠 때 사용했던 언어였습니다. 많은 적군들이 몰려올 때 병사들은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칠 수 있습니다. 그때 장군이 이 단어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전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화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파도에 부딪히며 신앙의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테케테, 굳게 서라.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안드리 제스테라는 말로 남자답게 행동하라, 담대하라는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 당시 성의 역할이 뚜렷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남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언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할 때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리더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많은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전쟁을 코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젊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화와 가치관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해도 그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네 번째로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을 내라라는 말은 크라타이우스테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자주 쓰는 말로 힘내세요라고 사용합니다. 이 한글에서는 힘을 낸다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 해석하면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라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는 것과 힘을 얻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힘을 내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힘을 얻는 것은 나의 노력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크라타이우스테는 바로 능동적인 의미가 아닌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강해져라,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당부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의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4가지의 당부를 전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굳게 서라, 용기를 내라, 힘을 얻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묶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랑으로 이것을 행할 것을 당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열과 이 당파 싸움의 원인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꽤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고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천한 일을 하는 사람부터 고위 관료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만큼이나 신분의 격차가 그들을 서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이 4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세상의 풍파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굳게 서는 것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용기를 내어 맞서는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4가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 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방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는 이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남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맞서 싸우며 강건하게 살아가는 삶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4가지의 키워드를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얻는 것들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